네, 오늘 말씀은 연합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기도의 신비. 우리가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과학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일 것이 아니다 라고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의 비밀인데 그 기도와 연합기도, 다시 말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밀,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함께 공통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 공통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원인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도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에서 매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매다, 풀다 하면은 끈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매다 그리고 풀다라는 것이 무엇을 메고 무엇을 푸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이거 얘기 먼저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이 저자들이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차이가 있는 각각의 저자들이 내용을 집필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의 저자는 영적 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과 태어난 연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거친 이 성경책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감동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감동이 그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모여진 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쉽게 가짜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듣고 배울 때에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판단이 되면은 가짜로 생각하면 안 들으면 되지만 진짜로 생각하면 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을 나의 삶의 21세기에 2022년도에 지금 7월 달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걸 지금 시간을 헛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에서 헛되게 쓰기 원치 않아요. 우리 채훈이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왔는데 가서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더 빠르고 수학 공부 하나 더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와서 대충 듣거나 그냥 의미 없이 들으면은. 전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8절의 매다와 풀다에 대한 내용이 19절에서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합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에 대한 매다 풀다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합심하여 뭘 구합니까? 구하다는 뜻은 영어로 ask for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원문에 헬라어 원문, 신약의 원문을 보면은 뜻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바로 모으다, 결합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19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지 실제로 검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셨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나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가짜인데? 선명하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옳든지 아니든지. 그래서 오르면은 죽기 살기로 옳은 일을 행동해야지요. 너무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 여자한테 100번만 대시에 넘어올 거야. 여기서 안 할 사람 있어요? 블랙핑크 같이 예쁜 자매가 여러분 나이 때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제가 항상 비유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자친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가장 와닿는 비유라서 어쩔 수 없어요. 100번만 시도하면 너무 온다는데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치요 종원아? 예, 교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찐 만나면 종원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니까 동생한테 하기 좀 민망해서 제가 말한 핵심은 기도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저는 여기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왜 한 사람은 아닐까? 한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 않나? 안 듣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의문할 수 있죠. 원래 항상 문제는요, 어떠한 주장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반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토론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럼 당황하거든요. 답변해야 되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을 했지요. 네,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연산법칙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고3 이제 또 앞에 이제 성인 바로 이전에 우리 채훈이가 있긴 한데 답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n승 2의 n승을 들어봤죠? 3의 n승 들어봤죠? 제곱. 자 2의 2승은 답이 쉽지요. 4지요. 자 2의 3승은 답이 쉽지요. 8이지요. 저도 답을 못하니까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자 2의 10승은 알겠어요? 네. 자 모르죠. 자 8에다 1을 곱하고 32에다 1을 곱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엄청 수가 갑자기 불어납니다. 핵심은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은 104만8,576이에요. 2의 10승이 이해되시죠? 자 2의 64승은 그럼 몇일까요?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왔는데 해보니까 그 다큐에서 프로그램 제가 보고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2의 64승은요 1845경이에요 1845경. 여러분 1경이란 단위는 보통 못 들어요. 맞죠? 우리 국가 예산 얘기할 때도 보통 몇 조, 몇십 조까지는 얘기해요. 근데 경까지도 얘기 안 하는데 지금 2의 64승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2의 30승까지 계산했는데 1000몇 억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다음 31 곱할 차례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30승이 1000억대가 넘어가니까. 자 여러분 그 불가사의란 말 들어봤죠? 불가사의가 명사로는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때 불가사의란 단어 써요. 근데 수량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불가사의는요, 저도 놀랬습니다. 10의 80승을 얘기해요. 10의 80승. 2의 64승이 아까 말한 경단이 몇천 경단위가 나왔는데, 여러분 2의 64승이 그런데 10의 80승은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한 크기의 수란 뜻이에요. 제가 이 왜 연산법칙, 다시 말하면 물리의 법칙을 얘기했냐면요,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치를 알아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요. 영적인 원리인데 기도가 영적인 원리가 육에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적인 원리,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인데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읽기는 제가 읽지만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4장 9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누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벽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읽으면은 그렇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하면요 더 좋은 상을 얻는다고 하지요. 상을 얻는데 더 좋은 상을 얻는데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면 그 이면의 뜻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더 좋은 상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절이에요. 넘어지면 다쳐요. 근데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안 넘어질 수 있게 도와줘요. 다 넘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예측 가능합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넘어질 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넘어졌는데 누가 나를 다시 일으켜주거나 끌어주거나 안 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자, 11절 혼자 자면은 춥다는 얘기예요. 둘이 자면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고 반문을 다시 해요. 제가 학사장교 후보생 때 24살 9월달이었어요. 14박 15일 행군을 하는데 그 훈련 코스 중에 뭐냐면은 밤을 새고 비 오는 날 밤을 새는 거예요. 우비 하나만 딱 입고 야산에서 여러분 400고지 되는 데서 이슬이 내리죠. 비가 오죠. 몸이 젖으면 엄청 춥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 없구나. 그렇지 아직 나 우리 종훈이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승을 잠깐 있어요. 아직 안 갔으니까 밤 1시부터 7시까지 꼬박 새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임무냐면은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감기 걸리지 않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극복해내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잘 수는 없어요. 전제 조건에 자지 못하고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야외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예요. 답은 무엇이었겠어요? 엄청 추웠어요. 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틀려도 돼요. 뭐가 답이었겠어요? 예? 안 들렸어요. 잘. 오케이. 뭉치는 거 정답. 처음에는 남자들끼리 뭉치면 싫잖아요. 솔직히 냄새나고 얼마나 PT하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그냥 말할 수 없을 만큼 싫었어요. 그냥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땀냄새가 많이 나니까 내 냄새도 싫은데 옆에 있는 전우의 땀냄새가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추워 보셨어요? 에어컨 있는 데서 18도까지 내려놓고 옷 다 벗고 한 20-30분만 있어 보세요. 못 견디고 나와요. 그거는 인위적인 추위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추운 데 있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미쳐요. 근데 대안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뭉치자. 처음엔 냄새나고 싫어했는데 같이 뭉치니까 서서 5시간 있는 거예요. 서서 무조건 앉지도 못하니까. 근데 한 명도 감기 걸린 사람이 없었고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그 따뜻한 기운 때문에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답이 아니라 같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전우가 끈끈한 안 보이는 우정과 깊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12절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이면은 패한다로 얘기해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근데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돼서 적절한 나이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예, 혼자 있으면은 이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돈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반드시 넘어지는데
그때 나를 일으켜줄 동무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가예요? 블랙핑크의 연예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19절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다시 제가 읽을게요. 19절 제가 18절 이후에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했는데요. 19절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다시라고 어게인은 부사를 붙여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신약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정확한 수치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 못해요. 근데 AD 50년에서 100년 사이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33년, 34년 공생에 마치고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모여서 사도행전에 기도했는데 뭐가 임합니까? 머리에? 예?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돼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가르친 사람들. 왜? 너희들은 유대인이라 자처하면서 이방인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성령이 내리시고 나서 임하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점차 진보해야 돼요.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간식을 먹으면 큽니다. 키가 커요. 근데 여러분 다 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컸으나 아이란 얘기를 들어요. 왜 교회에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나눕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전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으로 충만하고 준비가 돼서 30세만 돼도 영적인 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가서 30세라고 묵시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장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드러냄을, 예수님을 드러냄을 더 전폭적으로 멋있게 드러냄으로써 나이 많은 50대 60대 분들 여러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공동체로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같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연합으로 기도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있어요. 물론 가정이 해치게 되면 저는 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가정이 탄탄해야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탄탄하게 큰다는 뜻으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내가 있기 위한 건데 더 나아가서 교회는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명으로 이렇게 모이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종원이 아직 모르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나름대로 계속 기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자매 2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냐면은 공동 구성원이 같이 있어야지 내가 알지 못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슈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근데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부 반주자가 지금 연대 작곡학과 다니는 친구가 1학년 친구 20살인데 다음 주에 올 수 있을지 아닐지 자기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이성적인 매력에서 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친구가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 다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잘 보려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내가 변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사람을 만듭니다. 종원이가 당장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획 가운데 있어가지고 종원이가 전도사를 받고 다른 교회 간다고 해요. 전도사라는 명칭을 받고 다른 교회 가면은 종원이의 삶과 행동과 말이 완전 달라져요. 맞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여기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행동과 말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변하냐면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히 새로운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나만 말씀 듣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연대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친구와 전도라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